시골 부모님께서 아들인 김 집사에게 쌀 한 가마니를 보내주셨습니다. 김 집사는 힘들게 살아가는 교인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쌀 가마니에서 쌀을 조금 덜어내고는 아무도 모르게 그 가정에 쌀을 갖다 놓았습니다. 가난한 가정은 무척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교우가 생각났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쌀을 조금 덜어내고는 역시 아무도 모르게 그 또 다른 가정에 그 쌀을 갖다 놓았습니다. 쌀 가마니는 몇 차례를 거친 끝에 처음 나누어 주었던 그 김집사 가정으로 쌀이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나눔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읽고 또 읽어보아도 짧은 본문이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그들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마도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찔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행위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종종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민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민사회는 각박하거든요. 사회가 각박하거든요. 마음들이 각박하거든요. 뭔가를 좀 받고 싶거든요. 위로받고 싶거든요.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기본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겁니다. 항상 보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환경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조건을 보니까 은혜 받을 만도 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유무상통, 그러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썼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어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 뜻은 같이 일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초대 교회하고 달랐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한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면 감격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흉내를 내도 공산주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강제로 일하게 하고 강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있게 되면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삶은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지배하게 될 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삶은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기적을 만듭니다. 초대교회에 은혜가 있었기에 내 것과 네 것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가난이 나의 가난으로 느껴졌고 형제들의 힘든 삶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이 경제의 불균형으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저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약 한 알이 없어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적 불균형이 해결될 수만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그 모든 음식물들을 골고루 나눌 수만 있다고 하면 사실 굶어 죽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 위기는 뭐냐? 세계적으로 이 전 세계 경제 위기가 뭐냐? 유통과 분배의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유통, 분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구 한쪽에서는 잉여 농산물들이,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농산물들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림으로 먹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만 명씩 죽어갑니다. 잘 나누기만 해도 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내 거를 힘써서 희생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남는 것을 잘 나누기만 해도. 그래서 푸드뱅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식 은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뭐 빵집이나 음식점들이 팔 수 없는 남은 그 음식들을,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음식들을 푸드뱅크, 어떤 곳에 기부를 해서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푸드뱅크입니다. 그런 활동들이 참 많습니다. 참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가장 직접적인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용직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할 수가 없잖아요. 나가면 붙들려 죽습니다.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도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껴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사랑의 가장 직접적인 경계선인 이 경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기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설 수 있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이 아무리 풍성하다고 해도 은혜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믿어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여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진정한 나눔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도 없었고 사랑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종, 지역, 문화, 환경도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은혜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약해도 강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있어도 감사를 할 수 있고 없어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 원로 장로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텃밭 정도를 갖고는 큰 농사가 아닙니다. 1년 농사를 짓고 그의 수익금을 얻습니다. 그러면 먼저 11조를 드리고 남은 돈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찾아 나서곤 합니다. 용돈은 자녀들이 주니까 두 노인이 사는데 시골 집이 있고 용돈 정도 있으면 되니까 그저 여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어떤 값진 재물보다 소중한 감동을 넘치듯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되 자신들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질을 나눌 때는, 부자가 물질을 나눌 때는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을 할 때는요, 나누어 줄 때는요, 은혜를 베풀 때는 자신을 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를 해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뿐입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자리에서 자신은 빠져야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연말이 되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면 그 당시는 큰 교회 어떤 한 기관들이 버스에 또는 트럭에 위문품을 싣고 부대를 찾아오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부대에 찾아오면 연병장에다가 그 박스를 하얀 포장지로 잘 쌓아놓은 수많은 박스들을 연병장 앞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부대 지휘관과 또 관련 장교와 또 사병 중에서는 제가 대표입니다.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저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온 그 교인들과 군부대 관계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 앞에는 현수막이 늘 펼쳐집니다. 무슨 부대, 위문, 방문, 그리고 무슨 위문품 전달, 무슨 교회, 무슨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름이 쭉 써 있습니다. 제가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걸 내가 여기서 왜 찍고 앉아있지?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되지? 눈살이 찌푸려지는. 아니, 이거 나눠줄 거면 그냥 와서 쓰라 그러면 되지. 왜 이걸 다 사진을 저렇게 수도 없이 찍어가고 이렇게 하지?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피곤합니다. 저는 그때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이걸 왜 내가 여기 와서 이 사진을 찍어야 되지? 좋은 일 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사진을 찍으라 그러지? 사랑을 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사진을 찍으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은 없습니다. 사랑했으면 자신은 빠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미로라. 사도들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영광을 받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대표성이잖아요. 그 교회 이름으로 나누어 주었더라.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교회로 하여금 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일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형제를 사랑했고 그들은 믿음대로 사람들을 섬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경건했고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상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칭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왜 우리하고는 저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까? 두려움이 느껴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칭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은혜가 있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면서도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를 정하고 그 중에 몇 집을 정해서 매일 집집마다 $100씩을 문 앞에 놓고 가는 겁니다. $100라고 하면 요즘 환율로 따지면 15만 원입니다. 집집마다 15만 원씩 놓고 지나가면서 그 결과를 관찰을 한 겁니다. 첫날 사람들은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을 저거 뭐지? 왜 돈을 저렇게 놓고 가지? 그러면서도 슬그머니 그 돈을 집어갔다고 합니다. 한 사흘쯤 지나자 $100 놓고 가는 그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하기 시작해. 너네 집에도 놓고 갔냐? 우리 집은 안 놓고 갔어. 우리 집은 놓고 갔는데 그래서 막 돈 매일 놓고 가 좋아.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2주쯤 지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가 되자 돈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놓고 가면 자연스럽게 집어가는 겁니다. 실험 기간이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이제 실험 기간이 한 달 정도였는데 그 한 달이 지나자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돈을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불쾌해하면서 아니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냐 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푼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오히려 돈을 놓고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불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깨닫고 나서 그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그 부모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천류는요, 그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갚느냐? 그 은혜를 내가 낳은 자식에게 갚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꾸준히 베풀어주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갚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그만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갚는 건 어떻게 갚느냐? 물론 그 사람에게도 잘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그 대상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한의원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모은 재산으로 본인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곤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김장하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문형배라고 하는 재판소장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업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대 법대를 다닐 때까지 꾸준히 장학금을 김장하 선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이 문형배 재판관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장하 선생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너가 성공하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그 말에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김장하 선생의 영향을 받은 문형배 판사는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때 그 영상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재산을 신고했는데 3억 얼마를 신고했습니다. 판사 검사 정도 하면 대부분 수십억 재산을 갖습니다. 3억 얼마를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묻습니다. 왜 재산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 평균 재산이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번 탄핵 재판을 하고 이 사람이 퇴임을 합니다. 큰 로펌에 가면 1년에 수십억을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로펌에 가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며 나눔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닐지 몰라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되갚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되갚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교회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각자 플레이가 아닙니다.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전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나눔도 아닙니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저 은혜를 회복하자는 퍼포먼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 때문에 모이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빚쟁이들입니다. 가정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피해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연히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침 예배 중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성도가 다가오더니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하게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괜찮으신가요? 그 사람은 그냥 인사치레로 아마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배 끝나고 나오는 어떤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힘들어 보이시네요.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성도는 순간 당황해하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그 사람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나를 품어주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몇 달 후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나를 고치려 하기 전에 나를 사랑해 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한 은혜가 없으면 교제, 봉사, 선교가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누며 서로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